박소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아프셔서 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또 아프셔서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손효지 성도님이 우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이 부정맥이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광고 시간에 위더스 사역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고 상반기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참 교회 나오시고 싶지만 또 건강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분들을 위한 또 우리 이 팀을 사역팀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팀 사역을 우리 하반기부터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가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정현호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사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팀장이신 우리 김상숙 권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찾아뵙고 또 함께 위로하며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지 오늘이 딱 이제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 안의 교회, 또 교회 밖의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이제 교회론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저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제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 저는 이 교회 안의 교회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교회 안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당신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이런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70% 이상이 어디에서 힘을 나는 얻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소그룹 모임에서 나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구역 모임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국에도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국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튼튼하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역 모임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이 목적의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으로 교제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에 힘쓰기 위해서 바로 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 설교를 제가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의 교회라는 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모임이 개편이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 새로 개편된 구역 모임으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모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예외 없이 이 소그룹 모임,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 우리는 소속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역 모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또 받으시고 또 만드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싶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꼭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이러한 소모임, 소그룹 모임을 참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바쁩니다. 직장생활, 그리고 또 가족들을 돌봐야 하고 이런저런 이 일상생활들이 너무 바쁜데 꼭 이런 모임까지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이런 구역 모임은 제가 당연히 하셔야죠. 강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강제로 그 자리에 제가 끌어안혀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한 모임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배만 드리시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보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드리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참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참 더디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깨닫고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닌데 이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극히 일부만을 누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구역장을 훈련시키지 못한 그러한 이 목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구역장은 내가 이 구역이라는 이 작은 교회에 나는 목회자다, 목자다, 목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양육 받으시고 또 이 구역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구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도 모이기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힘쓰고 일했으며 또 목회자가 아무리 또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또 구역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어로 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신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창타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그 이야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속의 어떤 예언들, 구속의 사건들, 이러한 이제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내용의 99% 이상은 바로 이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이 구속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물론 이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그 어디에도 혼자 예수를 잘 믿고 혼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4복음서를 보시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제자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서신서들인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6장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계명이다, 율법 중에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계명 중에 계명이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관계를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이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란 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이 예배의 의미를 합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과 나,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와 이웃이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 그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무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와 같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만큼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은 이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 원수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웃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의미의 이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만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와 이웃,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수평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제라고 해서 놀고 먹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참 모습인 것이죠.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이다, 다락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안의 교회, 이런 소모임, 소그룹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성경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또 위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안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구역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모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모임으로 가볍게 만들어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나와 또 성도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인 것이죠. 구역 역시 교회 안의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 모임 안에서도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비밀을 알게 하셨다,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 도대체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조해서 읽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답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났죠. 드러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들 이런 고백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나의 몸이 좋은 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을 먹으면 나의 몸은 이 건강이 좋지 못한 나쁜 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그래서 이 공급받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입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다르죠. 우리는 불신자와 생각하는 열매가 다릅니다. 말의 열매가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르고 마음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내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서로 나누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눔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나눔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이 가족됨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편견과 미움, 이러한 나의 고집들,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일 것이다.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큐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큐티도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사도행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한번 설교를 했더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요,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느냐? 한번 성경을 토대로 추산해보고 추정해보건대 아무리 못 되어도 3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와는 너무 다르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만 명, 아무리 못해도 3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메가처치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가 너무 크면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여서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흩어지면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단위로, 쉽게 말하면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믿음의 친교를 그들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내용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예배와 함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곳이 어디인가?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인가?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나의 어떤 고민이나 아픔이나 또 슬픔과 걱정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구역 모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반쪽짜리 교회인 것이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안의 교회, 이 작은 또 다른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 그리고 그런 모임을 위한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교회, 이 구역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걸림이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가정에서 모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구역이든 목장이든 소그룹 모임이 있는 이런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렇게 3분의 2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점점 이제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위한 이 적합한 장소가 없는 우리 교회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수년 내에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우리가 또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세상 속에 이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성공과 이 실패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 모두 이 구역 모임을 힘써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또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은 나는 목자다, 내가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또 모두가 이 구역 모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위더스 사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건강의 이유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위더스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젊은 시절 건강이 허락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더스,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의 교회인 이 구역 모임과 소모임을 통해서 더욱 강건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더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 교회로서 그런 모습들을 잃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혼자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역장 혼자, 권찰 혼자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잡